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8년 마지막 주입니다. 참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새해를 눈앞에 두고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될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치르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승자와 패자가 같이 그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복기는 뭐냐면 방금 두었던 판을 그대로 한 두씩 따로 새롭게 또 해보는 겁니다. 재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승패가 가리웠는지, 어느 패착을 두어서 지게 되었는지, 무엇이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지게 되었는지 이기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프로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바둑판에 알들이 수없이 금은알과 흰알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둔 걸 그대로 다시 둘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신기해요. 바둑을 못 두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 수 한 수를 정말 집중해서 두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인생도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중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의미있게 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아온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고통이라도, 넘어짐이라도, 실패라도,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그때 겸손하지 못했는지, 그 아픔을 견디면서 다시 점검해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인생의 한 판 한 판이 지날 때마다, 한 시즌 지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복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기억하라입니다. Remember. How God has done for you and your forefather. 어떻게 이 신명기는 세컨드 제너레이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만 발음을 낮춰주세요. 에코가. 신명기는 세컨드 제너레이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광야 시절에 그 윌더니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애굽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 내셨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어떻게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잘 모릅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자꾸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제 신대륙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그 2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 조상들이 자기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들여다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담긴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 시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고통을 겪은 광야 속에서 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한 민족이 생존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봐야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질 수 있고 이제 풍요가 보장되는데 광야 시절하고 같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가 잘 나가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고 세상으로 더 가고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게 다 그러잖아요. 죄인들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 민족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경고를 하면서 들여다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런 시즌을 지날 때마다 믿음의 복귀, 리뷰를 잘 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어요. 어떤 듀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때를 시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 솔로몬은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일직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성경의 시간은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의 시간은 어떤 의미 있는 특유의 의미가 있는 시즌들의 연속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마치 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가을 되면 어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그냥 일직선으로 보지 않고 이런 시즌별로 어떤 의미 있는 단계별 텀으로 듀레이션으로 이렇게 성경은 시간을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즌들이 끊임없이 열리고 또 뒤는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 쉽게 압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말도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귀엽게 울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엄마 아빠를 봐도 이렇게 바른 눈은 안 보고 째려보고 들은 척만 척하고 별로 사춘기가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한국 부모들은 크리스찬마저도 자연스럽게 못 받고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놓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변하면 그 변화에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건데 나는 안 변하고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살아왔던 내 경험에 확 굳어져 가지고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 아이를 잡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자연히 변하는 겁니다. 시즌이 바뀌면 흐름에 맞추어 여름이 오면 가벼운 옷을 입고 또 에어컨도 틀고 겨울이 되면 코트 입고 난방 켜듯이 사춘기 자녀 특유의 어떤 육체적인 정서적인 변화를 맞춰서 부모가 같이 걸으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대단히 영적인 것 같죠. 목사님 영적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당신이나 변하시오. 자연적인 건데 굉장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시즌에 맞게 함께 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귀한 도련님으로 자란 아이들, 그냥 아이들을 한둘 낳아서 이렇게 키우니까 I am the center of the whole universe 이렇게 생각해. 나는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 아이들이 한국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서 자기 우주의 주인인데 가보니까 둘러보니까 수백 명의 우주의 주인들이 많고 모두가 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서로 부딪히고 또 깎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죽이지. 그래서 어저스트 하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합니다. 이게 시즌이에요. 그러던 아이들이 군대 가게 되면 이건 새로운 시즌에 하나는 닫히고 하나는 열린 것입니다. 그 시즌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공주로 자라나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던 자매가, 자기중심적인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매너줬던 남편이, 아니 세상에 이런 남자 같았으면 결혼 안 했지. 에? 얼마나 험악한 남자인지, 매너가 얼마나 없는지, 또 왜 먹는 것도 이쁘게 안 먹는지, 왜 코는 그렇게 심하게 고는지, 옛날에는 한마디 상처를 안 줬는데 막 기를 안 죽이려고 말이죠. 엄청 싸움하는 거예요. 매너 좋고 백마탄 왕자처럼 보였던 신랑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전엔 몰랐죠. 이런 사람과 평생 한 집에 살아야 하고 서로의 독특한 성격에 맞춰야 되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듀레이션, 새로운 계절에 진입한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깨가 쏟아지는 신혼 시즌인데 실상은 갈등입니다. 전쟁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그래서 이제 간신히 서로에게 이제 조금 노력해서 치열한 싸움하다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애가 딱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인생이 또 다른 시즌에 접어들죠. 돈 쓰고 시장 가는 것, 가구 사고 정리하는 것, 모든 것이 거의 아기중심적으로 돌아가죠. 일터에 와서 또 하루 종일 일해서 파김치가 되었는데 밤에 애가 꼭 깨서 우네. 젖달라고 울고 뭐 때문에 우는지, 또 그걸 또 알아서 습관이 나쁘게 들였는지 안아서 재워야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그런데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간신히 이제 이 아이를 젖대고 다이퍼 체인지할 만해서 이제 조금 그런 고통에서 면했나 했더니 둘째 애가 탁 태어납니다. 또 다른 시즌이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가장들은 자기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즌으로 자기 인생을 정말 찬바람 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각오해야 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이전보다 훨씬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결혼해서 애가 생겼는데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버지들이. 특히 이민 와서 영어도 뭐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어도 힘들어요. 문화도 다르죠. 여기서 적응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와서 적응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고학력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적응 못합니다. 완전히 밑에서부터 바닥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뭐 했는지 자꾸 이런 얘기나 그런 생각, 그런 상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여기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자주 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쉴만하면 참 이상하게 딱 병에 걸립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도 사실 뭐 돈 있으면서도 먹을 것 못 먹고 잘 어떻게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좀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딱 병에 걸립니다.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가정을 돌봐서 아내는 세상 물정 모르고 보호받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은행 잔고 정리하는 법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가 없이 살아야 하는 인생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강조합니다. 서로 너무 소중한 관계니까.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가족에게 새로운 시즌이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사실 이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울 동안에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시즌을 컨트롤하신 분이, 조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시즌이라 해도 반드시 이것이 힘든 날들이 지나갈 것이고, 또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두운 시즌에 절망하지 말고 또 좋은 시즌에 교만하지 말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 때마다 시즌 때마다 거기에 맞는 선택과 거기에 맞는 지혜로, 그래서 그 삶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이 끝나고 19년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열리는 새로운 한 해에 이 새로운 시즌의 정말로 변화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시즌도 있고 폭풍 같은 시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먹구름을 걷어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즌에 순간순간 우리의 경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한 시즌을 마감하고 다른 시즌으로 갈 때 여기에는 마침표를 끊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홍해바다를 딱 열어주셔서 그걸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신 이 사건에만 우리는 굉장히 정말 열광합니다. 그런데요, 홍해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이 바다를 다시 합해보낸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홍해바다를 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닫아놓은 거 다시 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갈 길에서 지난 것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인권 씨가 그 참 노래를 하나 했는데 좀 부르고 싶지만 제가 참 잘하는 가수가 있으면 좀 부르겠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가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에? 그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에?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을 진입하려면 이전의 삶을 확실하게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이든지 상처든지 이것을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침표가 아니라 잠깐 쉼표를 찍고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판만 달고 year 2018, 그 다음에 year 2019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색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목표의식도 없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인생이다. 죽을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 저는 타잔,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타잔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타잔. 그리고 나무 줄기 타고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근데 기가 막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바인, 이 브랜치를 딱 잡고 건널 때 이쪽 하나 잡고 올라가서 나무에서 쫙 날아가면서 그 다음 나무의 브랜치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견고하고 자기를 여기 실어다 준 나무라도 이걸 놓아야 그 다음에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안 놓고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연상이 되는 그런 좋은 예라고 저는 봅니다. 아쉬워서 그걸 놓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를 안 잡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이 놀라울 수 있습니다.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들 5년 전, 10년 전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우리가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걸 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the greater gift, the greater love,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마침표를 찍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TLT 훈련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에게 있어 biggest challenge가 뭐냐? In ministry life. 목회 현장 속에서 뭐가 가장 큰 챌린지냐?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변화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변화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원리, 약속을 믿는데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요.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변화받고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명령이에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성경에 약속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거의 안 나타난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성경이 약속하니까 있겠죠. 그러나 그런 변화의 모습이 너무 없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를 담고 세상 쪽으로 더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예요. 위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때 연합 설교를 제가 부활절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 가지고 챌린지 한 적이 있어요. 과연 복음의 능력이, 이 자본주의 능력이 이길 수 없는가? 과연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이 세상 문화의 능력보다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가?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문화에 꼼짝 못하는가? 이런 현실이 시대의 아픔이고 목회자들에게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화는 우리 삶의 실존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변화되라고 명령하고 또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도 인간은 자라가는 존재이다 그랬어요. Human being is becoming being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돼야지 인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존적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가 사람의 실존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때 사람이 가장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변화를 포기할 때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불만과 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삶이 무료해지고 삶이 힘이 없고 삶에 재미가 없고 신나는 게 없고 힘들고,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인생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버티는 거라니까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백성들이 생명이 있는 데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기가 무슨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버텨. 그러니 삶이 재미가 없고 신나는 게 없고 늘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28년을 마무리하면서 묵은 것을 어떻게 잘 보내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어떻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가면 열심히 산 만큼 여러분이 잘못 사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향,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잘 알아야 돼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출발선에 지금 2019년 출발선에 서는데 목표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인생입니까?
그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발전을 가능하게 할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런 목표, 이런 비전을 철저하게 세우신 분이에요. 처음에 그 교제가 너무 좋아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 인간들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과 교제를, 깊은 친밀한 교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목표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죄에 타락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졌어요. 교제가 끊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죠? 이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목표를 삼고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명한 삶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참다운 삶의 의미로 나아가는 출발을, 이 목표를 바로 세울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 4가지 영역에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변화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가장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변화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이 변화돼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변화돼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이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행복하고 능력이 있으면 주변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사회가 병들고 힘들면 거꾸로 교회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변화되는 거, 어떤 행동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에는 술, 담배를 하루에 한 가게 했는데 이제 한 가게 몇 개입니까? 한 가게. 모른 척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 가게 뭐 몇 개가 있으면 난 내년에는 반으로 줄이겠다. 네. 내 술을 일주일에 뭐 매일 먹었는데 이제 3일만 먹겠다. 이런 그 외부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를 이것이 주도하니까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를 주도하시는 주님의 내 안에 그 영으로 계시니 나를 도와서 이런 일들을 정말 변화되게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sincerely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구체적으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1년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읽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좀 더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 교제를 좀 더 진지하게, 진솔한 교제를,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내가 이 교제의 폭도 넓힐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교제도 내용이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거래 대상으로 아니라 내 교제의 대상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거래 대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꽁꽁 내 가정과 나만을 위해서 묶어뒀던 내 삶도 좀 열고 내 가정도 좀 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가정의 영역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참다운 안식처가 되고 가정이 정말 휴식처가 되고 에너지 공급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쳤다가도 가정에 들어가면 쉼이 제공되고 에너지가 다시 공급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가정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데도 가장 무방비 상태예요.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또 편안하다고 엄마 아빠라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고 말이죠. 서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또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은 가장 서로 존중할 수 있고, 가장 어떤 거래 대상이 아닌 순수한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 가정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2세 19살인가 10살 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되니까 아마 2세 사역자들의 대부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이민교회에서 전도사님,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하면서도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해보니까 가정의 아이들을 다 버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교육은 하나도 안 하고 너무 가정에서 형편없이 하니까 교회다가 너무 디맨드가 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애들이 누구하고 제일 많이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요? 가정에서 부모와 시간 가장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많이 하면 서너 시간. 뭘 교회에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물론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각과 디렉션을 바로 잡아주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여러분 자녀교육에 정말 못하는 가정이에요. 가정. 형편없이 가정에서 해놓고는 망가뜨려 놓고는 교회다가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져. 한두 시간에 교회에서 뭘 해요? 그냥 상처가 많더라고요. 상처가. 그 목사님에 의하면 다 얘기할 수 설명이 나중에 언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리고 이런 관계라는 것이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전사님들이 교육부를 맡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가정에서 마음대로 하고 미안하니까 사주기는 잘해요. 방치해놓고 미안하잖아. 컴펜세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버려놔요.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 어떻게 책임집니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제 말씀은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되어야 되는 영역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얼마나 들어와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옮겨오고 뭐 이사와서 옮겨오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몰랐다가 믿고 와서 세례받고 주님을 알게 됐는가. 교회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선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들이 잘 깨달아서 수종들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문화가 태스크 오리엔티드예요.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그 목표대로 성취해가지고 어떤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그분이 꿈꾸시고 가슴앓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이걸 좀 바로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그 다음에 제자, 구원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 증인의 삶을 세상 속에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목표가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런 것이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정말 주님을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 사역을 통해서 걸어나오고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요. 우리가 정말 이 주변의 사회의 거룩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 있느냐? 교회 오면 정말 성도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느냐? 다른 세상과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교인들이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느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면서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이겠죠. 진정한 변화는 교회 안에서만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냄받은 선교사들로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증인으로서, 그래서 이웃과 사회가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정말 뿌듯해하고 우리의 매력을 통해서 정말 사회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정말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회가 함부로 살지 못하고 그래도 변화되고 있는가. 세계가, 이것도 한번 인용한 것입니다.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책에 보면 세계 100명인데 100명 가운데 20명은 영양실조이고 그 중에 3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2명은, 그러니까 5명이죠. 죽어가고 2명은 첫돌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15명은 비만이에요. 세계 16억의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1센트만 우리가 모으면, 헌금하면 1600만 명의 난민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센트. 지나가다가 1센트 보면 죽지도 않는, 발로 차버리는, 허리 굽힐 가치도 없게 여기는 1센트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하면 1600만 명의 난민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된, 이런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변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크리스천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 세상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론만으로 존재하지 말고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해롭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구하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세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He gives us the best gift.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봐야 될 부분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참다운 변화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야지.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가 인생을 버티는 인생을 살 수 없다. 뭔가 목표를 향해 새롭게 날마다 참신한 은혜와 은총을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 2019년 좀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좀 주도하고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안 하는 그런 주도적인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언제까지나 내가 삶의 인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문화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몇 푼 때문에 양심도 팔아먹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뭘 얻겠어요? 내년 한 해는 이런 것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교제도 좀 진지하게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사람을 사는 데 투자하십시오. 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고 소중한 가치인지를 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미. 그걸 못해 근데 깊이 읽고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